누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새송청년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들의 최근 이야기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에이마이는 서로 얼굴만 봐도 웃음이 나고요. 에이몰리는 얼굴만 봐도 서로를 딱 잘 아는 친밀함이 있답니다. 우리의 1년은 동계 수련회로 시작되었어요. 원주에 있는 쇠순 수련원에서 마음껏 뛰놀고 비전을 세워나갔어요. 새순청년교회 예배는 생명과 같아요. 찬양할 때는 은혜, 기쁨, 눈물이 가득해져요. 영적으로 호흡하며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죠. 또한 마목사님 말씀을 통해 영의 양식을 얻어요. 매주 설교를 통해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니 정말 놀라워요. 셀모임도 예배의 순간, 각자의 삶을 나누고 기쁨과 위로를 나누며 세상과는 다른 모임을 경험하게 된답니다. 성경 공부는 필수죠. 새순청년은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예요. 거리 전도로 예수님을 전하고 유대지에서는 지인들을 초청하고 시간을 함께 보냅니다. 이를 위해 매주 화요일, 수요일에는 전도국에서 전도를 위해 힘껏 기도하고 있고요. 새순에 오시면 만나게 되는 첫 번째 친구, 프렌치 팀. 즐겁게 교제하면서 4주 교육과정이 진행되고 졸업 후에는 셀로 파송된답니다. 우리의 막강한 골방기도팀. 기도가 필요한 순간 누구나 오셔서 중보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예배를 섬기는 포커스팀, 찬양팀, 임원단, 안내팀, 주보팀까지 한마음으로 성실히 섬기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는 멋진 리더를 길러내고 있는데요. 말씀 양육, 멘토, 리더 교육, 청년 베델 성서대학까지 말씀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어요. 풍성한 교제를 만들어 나가도록 호기랑 문화 모임, 결혼 세미나, 체육대회 등 다채로운 행사들도 준비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흥을 꿈꾸는 교회, 필리핀, 일본, 미얀마, 호주 등 세계로 뻗어나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다 같이 외쳐볼까요? 구원은 축복은 새순청년교회.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사랑의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사랑의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기도드렸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를 찬양해, 주를 찬양해 나의 맘 다해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주 우리 맘 다해 주를 높일 때 기쁨 내 안에 흘러넘치네 주를 찬양해, 주를 찬양해 나의 맘 다해 나의 맘 다해 찬양 가운데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주 임하시는 주 우리 맘 다해 우리 맘 다해 주를 높일 때 주를 높일 때 기쁨 내 안에 기쁨 내 안에 흘러넘치네. 감사의 노래 주께 내게 새 일 행하시네 주님의 은혜 크신 사랑 찬양하네 주님을 경배할 때 주를 더욱 알기 원해 거룩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처음부터 주를 찬양해, 주를 찬양해 나의 맘 다해 나의 맘 다해 찬양 가운데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주 임하시는 주 우리 맘 다해 우리 맘 다해 주를 높일 때 주를 높일 때 기쁨 내 안에 기쁨 다 같이! 내 안에 흘러넘치네 감사의 노래 주께 내게 새 일 행하시네 주님의 은혜 크신 사랑 찬양하네 주님을 경배할 때 주를 더욱 알기 원해 거룩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주를 갈망하는 것 주를 닮아가는 것 주를 예배하는 것 주를 기뻐하는 것 신령과 진정으로 주를 갈망하는 것 주를 닮아가는 것 주를 예배하는 것 주를 기뻐하는 것 신령과 진정으로 주를 닮아가는 것 주를 예배하는 것 주를 기뻐하는 것 신령과 진정으로 마지막으로 주를 갈망하는 것
거룩하신 주, 거룩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며 나아갑시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 다시 한 번 더.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다시 한 번 더.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대대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이번엔 우리의 목소리로만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이번엔 여러분들만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이번엔 다 같이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마지막으로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받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한 번 더,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다시 한 번 더 전심으로 주님 마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 다같이 전심으로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 마지막으로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아멘. 앞서 찬양했듯이 우리는 주님을 위해 살아가길 원한다고 결단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결단을 하여도 세상 속에서 때때로 넘어지곤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거듭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거룩한 주의 자녀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나의 이기적인 자아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나를 통해 하나님만 영광을 받기를 소망한다고 이 시간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만으로 살아가길 원한다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생을 통해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안에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스스로 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택하셨기에 신실하신 주님께서 결국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것을 하나님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결단하였습니다. 주님, 우리는 스스로 결단한 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 신실하시니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을 하나님, 우린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변화시키실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예배 시간에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은 축복의 시간입니다. 네, 오늘의 축복 주인공은 우리 6월 19일에 효재 세장님께서 생일이라고 하십니다. 네,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돌아오는 6월 19일에 우리 효재 세장님 생일날 잘 보내라고 우리 다 같이 두 손 쭉 뻗어서 축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봉사에 잘되고 강건한 길을 나간 동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봉사에 잘되고 강건한 길을 나간 구하노라. 생일 축하드립니다. 네, 이어서 광고 있겠습니다. (2024년) 새순가족 여름수련회가 8월 2일부터 4일까지 2박 3일 동안 새순원에서 있습니다. 셀 모임 때 단톡방에 공유된 링크를 통하여 20일까지 신청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보 안쪽에 편성 결과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첫 셀 모임은 6월 30일입니다. 다음 주 셀 모임은 쫑파티가 있습니다. 호기랑 문화모임 여자 풋살교실 6월 일정 오늘 진행합니다. 참가 신청하신 분은 오후 5시 30분까지 교회 정문에서 모입니다. 문의는 민호희 간사님과 홍승영 강사님께 해주시면 됩니다. 6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약 한 달간 새순 청년교회 해시태그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셀 모임 혹은 교회 부서 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배 후 즐겁게 단체 활동을 한 사진을 인스타에 업로드하고 새순교회 인스타그램을 태그해주세요. 추첨을 통해 기프티콘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추후 인스타그램을 통해 발표합니다. 6월 29일 토요일 셀 리더 교육이 있습니다. 대상은 에임홀리 세장, 부세장, 임원단.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입니다. 개편을 맞이하여 새로운 광고 요정을 구합니다. 문의는 조중권 회장님께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들의 소식입니다. 살아계신 성령님을 경험하는 화요 모임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지난주 목요일 소요리 문답 3주차 강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신앙을 쌓아갈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중보기도팀 광고 읽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중보기도팀입니다. 네. 자, 오늘도 3시 40분 청년부실에서 기도회가 있습니다. 오늘의 축복 주인공은 예배를 위해서 섬기고 있는 포커스팀인데요. 많이들 포커스팀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러 와주시고 또 자기 기도가 필요한 분들 역시도 오셔서 함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귀한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회개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고백하였지만 지켜내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영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계신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서로 헐뜯고 비난하고 갈등하는 일들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정결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오늘날 참된 교회가
많이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앞장서서 말씀으로 참된 교회로 세워져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성령 임하여 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시편 41편 말씀 전체 같이 읽으실 텐데요. 한 절씩 구독하시고 구독 좋아요. 네.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오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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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게 하십니다. 이 시간 담대히 선포합니다. 내 마음은 지켜질 것이며 내 입의 말은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 같지 않으며 오늘부터 새로운 생은 시작됩니다. 나를 통해 나라와 민족이 가정들이 사람들이 복이 될 것이며 나는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원은 복음을 믿음으로 축복은 말씀을 지킴으로 네,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길을 찾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이미 주님은 끼어드셨다. 이미 주님은 끼어드셨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드디어 오늘 시편 41편이 시편은 5권으로 이루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1편부터 41편이 한 권이에요. 그래서 이제 대서막 한 권의 창세기에 비유되는 이 말씀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41편은 41편만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지만 41편이 1권 전체를 정리하는다라는 의미에서 조금 더 의미가 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어쨌든 간에 1권의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1권의 마무리를 어떻게 41편이 하고 있는가 같이 볼 거고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잠깐 10편을 쉬었다가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오는 걸로 해서 다음에 좀 있다가 10편 2권을 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우리 보면 시편 1편, 그러니까 1권의 처음이 뭐로 시작되죠? 복이 있는 사람은, 그죠? 복이 있는 사람 아슈레 기억하실 겁니다. 너는 너무 좋겠다. 행복자야. 너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으니까 너무 좋겠다. 그래서 1권 전체에서 말하는 복이라 하면 우리가 좋아하는 그 돈복이니 뭐 건강의 복이니 물질의 복이니 이런 복보다는 행복자에 가깝다. 그죠? 그래서 1권 전체에서 그러면 행복자, 이 복 받은 사람은 누구더냐? 그러고 찾아봤더니 누구더래요? 주께 피하는 자가 진짜 복 있는 사람이더라 라는 걸로 이렇게 우리가 배웠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주께 피하는 자는 어떤 사람들이죠? 험난하고 환난이 많고 뭐 배신을 당하고 기댈 등이 없고 무력한 사람들. 그래서 주께 피하는 자는 세상 천지에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성경적으로 보면 가난한 자들, 그죠? 그런 가난한 자들이 주께 피하는 자예요. 그래서 그렇게 가난해서 주께 피했더니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더라라는 거거든요. 그럼 이 복을 끌고 와서 오늘 41편 1절에 아주 마무리를 예쁘게 짓고 있죠.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로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렇게 가난한 자의 복, 그러니까 죽게 피하는 자로서의 복, 행복자의 복을 받았던 사람은 결국은 다른 누군가에게, 그러니까 또 다른 가난한 자, 또 다른 주를 찾는 자들에게 복이 흘러가게 도와주는 사람으로 우리 삶 속에서 표현되더라. 내가 하나님께 행복한 자인가? 하나님이 나를 내가 죽게 피하는 그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끌어안으시고 보호하는 그런 자인가를 어떻게 보면 알 수 있다? 예, 1절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와 같은 사람들을 보살펴주고 그리고 주께로 인도해주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고 하는 사람이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이더라. 그래서 이 1절 끝부분에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시죠. 이런 사람들은 어떻대요?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신대요. 재앙의 날이 언제예요? 말세 때, 환란의 때, 이 세상 끝날 때, 내 인생 끝날 때 얘기하면 내 인생 끝날 때 어떻게 해요? 기가 막힌 수렁에서 나를 건져 올려서 구원해 주신다. 이런 사람이 구원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너무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그래서 1편 전체에서 자 이렇게 끌고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께서 나에게 허락되신 복을 다른 이들에게 나눠주며 사는 그런 행복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2절 한번 볼까요? 2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아멘. 여기서 또 복에 관해서 이야기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아까 1절에서 읽으셨을 때 눈여겨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여호와께서라는 말이 1절에도 나왔어요. 2절에서 여호와께서 또 반복이 되죠.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아멘. 지금 복과 더불어 굉장히 중요한 단어 여호와께서가 반복되고 있어요. 여러분, 복은 누가 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래서 복을 관해서 다윗은 이야기하는 듯 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건지신다. 지금 2절에서 여호와께서 지키신다. 3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붙드신다. 계속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느냐, 여호와께서 일하심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어요. 이게 성경의 핵심입니다. 복이라는 것을 복 받고 싶어 쑥 해서 보다가 보니 결국은 누구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 복의 근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발견한다라는 것이죠. 당신을 찾아오시고 관계 맺으시고 그리고 일방적으로 내가 너를 축복하마 축복의 약속을 맺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한번 뱉으신 말들은 반드시 이루고야마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 가운데서 발견하시기를 정말로 축복합니다. 함께 여러분이 이미 오늘 설교 제목처럼 여러분이 예수를 믿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싶습니다 라고 말한 이 순간부터 이미 주님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끼어드셨어요. 훈수두기 시작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주님을 발견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더 크겠죠. 이건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거잖아요. 이런 축복을 받으십시다. 여러분도 저도. 자, 1편에서부터 41편까지 쭉 보면 굉장히 많은 28편이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저 죽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못 살 것 같아요. 너무 괴롭습니다. 이런 내용의 시였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래서 읽으면서 우리도 힘들었어요. 물론 이제 마음이 공감이 되고 나도 참 이랬는데 이 다윗도 별 수 없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으로 읽지만 매 주마다 힘든 이야기를 설교를 하려니 저도 힘들었습니다. 네, 여러분 설교 준비하면서 저도 참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1편 마지막 41편에서는 1편부터 시작해서 41편까지 전체 1권의 마지막에서 내가 인생에서 왜 이렇게 힘들었지?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딱 정리가 돼요. 우리 한번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 3절 한번 볼게요. 3절이 네, 여호와께서 병상에서 붙으시고 병 때문에 힘들었대요. 4절이 아까 봤죠? 범죄함으로 힘들었대요. 5절이 나의 원수 때문에 힘들었대요. 여러분 내가 인생 가운데 왜 이렇게 힘들었나 봤더니 내가 병들어서 힘든 거였어.
그런데 이 병이 어디서 왔지? 보니까 내가 잘못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이 병이 왔어요. 그러니까 범죄함으로 병도 왔지만 범죄하니까 뭐가 생겨요? 원수까지 생겼어요. 그리고 내가 왜 이렇게 힘들었지를 따져보니까 더 기가 막힌 말이 9절인 거예요. 9절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아멘. 친구가 발꿈치를 들었다. 이 발꿈치를 들었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어떤 의미냐면 말이 갑자기 뒷받칠 때 있잖아요. 그래서 말을 지나갈 때는 말 뒤로 돌면 절대 안 돼요. 걔네들이 갑자기 뒷받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앞쪽으로 와야 되거든요. 그렇게 나도 생각지도 못한 사람한테 크게 배신을 당했을 때 발꿈치를 들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내 친구라고 베프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내 앞에서는 웃고 뒤에서는 내 욕을 하고 다니고, 병상에서 내가 너무 아팠는데 내 변무가 와서는 아유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하고는 나가서는 뭐라 그래요? 쟤 언제 죽나 그랬다고 하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읽은 본문 말씀에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 그럼 내가 지금까지 힘들었던 이유가 내가 범죄함으로 병이 생기고 범죄함으로 원수가 되고 그 다음에 내 친구조차도 나를 배신하는 거. 내가 그래서 내 인생이 힘들었구나 라는 것이 정리되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진짜 어떠한 문제의 해결은 언제부터 이루어지죠? 뭐가 문제인지를 알 때부터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어떠한 일을 해결할 때 보면 뭐가 잘못된 것인지 원인을 파악하는 순간부터 회복의 일이 일어나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나는 범죄한 자입니다. 난 죄인입니다. 하나님, 그리고 나는 병자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을 때, 뭐 쉽게 얘기해서 메타인지가 좀 되면 그때부터 나는 하나님이 필요한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은 어디서 해결해요? 세상에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만 해결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 앞에 나올 용기를 얻는 이유는 내 상태가 어떤지를 안 이유부터예요. 그래서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병자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의원이 되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도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건강한 사람을 위해서 오지 않았다. 의원은 필요 없죠. 건강한 사람들한테 무슨 의원이 필요하니? 아픈 사람, 병자에게 의사가 필요하지. 네가 죄인이 아니라면 예수가 필요 없지. 예수는 뭐라 그랬어요? 자칭 의인된 자를 위해서 오지 않았다. 나는 죄인들을 위해서 왔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그 예수 앞에 나왔을 때 우리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내 상태가 명확해야, 내가 죄인인지 알아야 교회 매주 우리 오죠. 근데 내 상태가, 나는 마음에 병이 들고 아프고 왜 나는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되는지 알지 못해. 그런데 그냥 그런 대로 알지 못한 상태로 내버려둬요. 여러분, 다윗은 왜 그렇게 유부녀들을 좋아했어요? 다윗은 엄마한테 받지 못했던 엄마의 사랑, 모성애의 부재로 자꾸 그런 거를, 남의 부인을 얻잖아요. 마음 아픈 일이죠. 나는 왜 내가 자꾸 이 부분에서 실수하나? 내 안에 뭔가의 결핍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잘 몰라. 근데 누구만 아세요?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만이 아신다고요. 여러분을 만드신, 여러분의 인생 전체로 홀로 보고 계시는 하나님만이 아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래요. 내 상태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상태를 알아야죠. 그래야 하나님께 구하죠. 하나님,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내가 두려워하고 범죄하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 필요해요. 저는 제 힘으로 잘라낼 힘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예수의 은혜. 여러분, 은혜를 쉽게 얘기하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되게 특이한 일이 일어나요. 성소에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던 휘장이 찢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휘장은 폭이 15cm 되는 이 실로 짠 천이에요. 5m, 그러니까 정사각형이죠. 거기에다가 폭이 15cm예요. 이거는 그냥 벽 같은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운명하는 그 순간 이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쭉 찢어집니다. 여러분, 이거는 사람이 찢을 수 없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것을 뭘 말씀하시려고 이렇게 예수께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 그 시점에 이 휘장을 갈라버리신 걸까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힘에
의지해서 네가 하나님 앞에 누구도 거리지 않고 바로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이게 은혜거든요. 근데 이 찢어짐이라는 단어가 그대로 똑같이 사용되는 것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며 하늘의 음성이 들렸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하늘의 문이 열리는 장면이 하늘이 찢어져라고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열린 하늘 속에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가림막도 없이 하나님을 바로 만날 수 있는 복을 받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의 복, 기도의 능력의 복, 바로 이 찢어짐의 역사라고요. 하늘의 찢어짐, 이 휘장의 찢어짐.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를 이렇게 은혜 가운데 이끄셨어요. 찢어짐의 은혜로. 그래서 하나님과 바로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내가 주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면 주님은 바로 아주 가까운 곳에서 여러분을 안으시고 다시 세우시고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다른 것 보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얘기죠. 이렇게 평생을 주께 피하는 자의 복을 받았던 사람들의 특징은 사람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급해도 사람을 향해 가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간다는 거예요. 은혜는 누구에게 임한다? 하나님에게 임한다. 하나님으로 임한다. 여러분, 은혜라는 거의 이 정의가 뭐예요? 나는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위로부터 그냥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부모의 은혜 다 똑같잖아요. 받을 자격이 있든 없든 그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부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값없이. 이게 은혜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도 그렇게 값없이 우리에게 부어지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정말 믿으세요? 네, 하나님 그렇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막 부어주셨어요.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의 특징은 이제 눈에 보이는 뭔가를 의지하지 않아요. 그런데 아직 그 은혜에 대한 감동이 없거나 아니면 경험이 부족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급하면 사람부터 찾거나 은행부터 찾거나 문제 해결할 누군가를 찾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좌절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급할 때, 내가 정말로 필요할 때 누군가한테 도움을 구하면 그 사람이 도와주던가요? 왜 친구는 어려울 때 알아간다고?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너무 비참해지죠. 그리고 속상해요. 속상함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리고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도와주니까 화가 나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막 화가 나면 누군가에게 하소연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 사람을 돌려깎기 하고 디스하고 욕을 합니다. 좋게 얘기해서 욕을 해요. 전문 용어로. 그리고 욕을 하면 어떻게 돼요? 이간질이 되는 거예요. 이 순간이. 이런 양아치 짓을 한다고요. 여러분 양아치 되지 마십시오. 그냥 하나님 앞에 은혜의 국률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사람에게 은혜는 없어요. 하나님에게만 은혜가 있어요. 이것을 정확하게 안다면 우리는 방향을 제대로 잡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여러분 충분히 젖어드는 그런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편 41편 아까 5절로 8절 읽었지만 좀 길지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오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서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아멘. 사람한테 가면 은혜는커녕 망신만 당한다는 거예요. 악인들에게 망신만 당하더라.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이 악인이더라. 그럼 악인은 딱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악인일 수 있습니다. 지금 말하는 게 어떤 사람이 악인이라는 거예요? 슬슬 거짓말하고 남 얘기하는 사람들, 남 욕하는 사람들, 남의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악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함부로 누군가의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막 이렇게 하소연하다 보면 남을 욕하게 되거든요.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저도 큰일을 당했을 때 나도 모르게 이 이야기를 누군가한테 자꾸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게 얼마나 싫어하시는 것인지를 알게 하시는데요. 저 진짜 소름이 끼쳤어요. 그때도 누군가가 내가 얼굴빛이 안 좋다고 나를 만나자고 교회에서, 그래서 수요 예배 끝나고 우리 같이 만나요. 우리 같이 점심 먹읍시다. 그래서 그 권사님하고 이렇게 딱 만나기로 해서 딱 만났는데, 선생님 여러분 기가 막히게 제가 가르쳤던 제자 중에 부산에 있는 아이가 하나 있거든요. 그 아이가 바로 그 시간에 서울 와서 우리 교회 건물을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그 아이를 본 게 14년 전이에요. 몸이 성치 않아서 약간 장애가 있어서 제가 그 아이하고는 계속 이렇게 문자하면서 도와줄 것 있으면 좀 도와주고 막 이런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서울 온다는 말을 안 했단 말이에요. 서로 얼굴도 못 보고 지내지, 그냥 카톡만 1년에 한두 번. 이게 14년 전 얘기인데, 그 친구 내가 중학교 때 가르쳤어요. 중학교 때 가르쳤던 그 아이가 거기서 걸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절 보고 싶어서 왔대요. 그 친구가 그럼 어떻게, 부산에서 왔는데 권사님 제가 나중에 식사를 같이 하죠. 그리고는 이 친구를 데리고 가서 그 친구랑 같이 왔던, 운전했던 그 청년하고, 그 교회 청년하고 같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밥을 먹으면서 제가 온몸에 소름이 이 털이 한 털은 다 쓴 것 같아요. 갑자기 하나님 너무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세상에, 부산에 있는 애를 끄집어 올리면서까지 제가 그 약속을 수요일날 오전 9시에 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9시에 출발해서 왔어요. 너무너무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하나님 너무 싫어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너무 답답하고 그런 거 하소연도 하고 살아야지. 어떻게 살아요? 그냥 사는 거예요, 인생은. 내 인생 안에 나쁜 얘기 하면서 사는 거 아니라고요. 하나님 정말 싫어하세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 조금 퀄리티 있고 믿음 좀 좋은 아이들 그룹하고 같이 있어 보세요. 그 사람들 남 얘기 안 해요. 그렇게 부정적이지도 않고 비판적이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순간 잘못하면 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악인이 됩니다. 하나님 정말 싫어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늘 조심하십시오. 나도 조심해야 되고, 내가 그런 무리에 있다면 그런 무리 안에 말을 바꾸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씀으로, 받은 은혜로 이렇게 말을 바꿔내주는 것이 또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의 주위에는 어쨌든 이런 악인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악한 사람은 내 친구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의 측근을 다 의심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사람이 나름대로 선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 인간관계의 지혜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누가 배신했습니까? 어디 먼 데 사는 누군가요? 아니요, 예수님하고 3년 동안 동고동락한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요. 우리 시편 41편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아멘. 그렇게 다윗은 사람들에게 당했으나 똑같이 대응하지 않았대요. 어떻게 해요? 그러하오나 나는 주님의 은혜로 나를 채워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채워주십시오. 그리고 보응하소서라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 이게 원수를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세요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샬렘, 하나님이 나 대신 이 일을 처리해 주십시오. 원수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내 인생이 만들어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좌절하고 절망하고 똑같이 죄짓지 않게 하나님 그렇게 나를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옳다는 것을 저들이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자기의 은혜를 구하고 있어요. 이렇게 악인들에게 내가 당했지만 난 똑같이 맞대응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맞대응하지 못하게 하세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맞대응하지 못하게 하세요? 여러분, 똑같이 욕 먹었으면 똑같이 욕으로 뱉어주고 싶잖아요. 눈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이거 못하게 하세요. 왜 못하게 하시냐면, 여러분이 악한 악역을 맞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역되지 말라는 거예요. 한 번 악해지면 사람은 계속 악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것이 정말 싫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그 역할을 하지 말라고. 내가 대신 원수 갚아줄 테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대신 원수를 갚아주기보다는 나를 더 잘되게 하심으로 원수를 갚아주시죠. 하나님도 악한 방법 안 쓰세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근데 다윗의 경우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다윗이 정말로 최측근 중에 측근, 그러니까 다윗의 제갈골명 같은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다시 처음 초창기 이제 그 어려운 시절부터 나라를 건설하고 하는 그 여간에 같이 했던 아히도벨이 누구한테 붙냐면, 자기 아버지 죽이고 왕이 되겠다는 압살롬, 다윗의 아들에게 붙습니다. 그리고 아히도벨의 머리가 굉장히 비상해요. 그래서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붙으면서 이렇게 하면 당신은 아버지를 이기고 왕이 됩니다. 기가 막힌 방법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압살롬이 아히도벨이 머리가 좋은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왜 몰라요? 아기 때부터 봐왔는데. 엄청 똑똑하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신기하죠. 아히도벨의 이 기가 막힌 이 아이디어를
압살롬이 너무 바보같이 안 받아들이고 호세 같은 멍청이의 말을 들어요. 그래서 일이 틀어지죠. 그런데 더 어이가 없는 건 아히도벨은 자기의 이 아이디어가 압살롬에게 채택이 안 됐다고 어떻게 해요? 자살해요. 이거는 무슨 달고나 멘탈도 아니고 그냥 폭 하고 부서져 버렸어요. 이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아이디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도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고 이해가 안 되는 일이고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거 뭐지? 하는 일이고, 그리고 그렇다고 아히도벨이 장군인데 자살하는 것도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판을 짜도 하나님이 엎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아이디어가 좋아도 하나님이 그 길 막아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축복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만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하나님만이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이 은혜 하나님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부분 11절부터 13절까지가 이제 마지막 부분이에요.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아멘. 이 승리의 확신을 넘어서 자기가 온전하대요. 온전한 중에 자기를 붙드셨대요. 여러분, 우리가 온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완전할 수 없으나 온전할 수 있습니다. 온전함의 진짜 의미가 가장 잘 설명한 게 탕자의 비유예요. 탕자가 너무 얼룩진, 더러운 얼룩진 인생으로 자기 인생 다 젊음을 망가뜨리고 아버지 앞에 다시 돌아오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그 쓰레기 같은 옷을 다 벗기고 깨끗이 씻기고 아들로서의 좋은 옷을 입히고 넌 내 아들이라는 증표로 금가락지를 끼워줘요. 이것이 온전함입니다. 아들로서의 지위를 복귀시키는 것, 회복하는 것, 이것이 온전함이에요. 그래서 완전보다 더 크고 풍성한 이 개념이 바로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에 충만한 온전함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그 쓰는 그날까지, 오늘 하루가, 여러분의 일주일이, 그리고 여러분의 시간들이 온전함으로 채워져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12절 한번 읽어볼게요. 13절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이제 이 말씀이 결국은 일권 전체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하심으로 이 긍휼로 막 터져 나오는 찬양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송축하다라고 나오죠. 찬양과 송축은 다릅니다. 찬양은 혼자 부를 수 있어요. 마음으로도 부를 수 있어요. 송축은 대중이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 앞에서 함께 찬양하는 것이 바로 송축이에요.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아까 우리 찬양 가사 중에 송축하라라는 단어가 나왔었어요. 그것이 바로 이 대중 찬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혼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기독교는 혼자만을 위한 종교가 아니다. 기독교는 우리 공동체, 함께 가족을 이루며 거기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해 가는 것이 바로 기독교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자, 아무튼 1편부터 41편까지 시간은 정해져 있고 1편부터 41편 1권 전체를 정리하자니 제가 말이 조금 이렇게 두서없이 나오기도 했지만 알아들으십시오. 네, 그래서 이제 다 따지고 보니까 정말로 다윗이 원하던 것이 무엇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움도 겪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도 맛봤어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다윗이 1편부터 41편까지 1권 전체에서 가장 원하는 것, 다윗이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냐? 그것이 질병을 치료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의 왕권이 든든하게 서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잘 먹고 잘 살아지는 것도 아니고 다윗은 오직 한 가지만을 구하고 있어요. 주여,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성령을 내게서 떠나지 마십시오. 내가 주와 함께 있고 싶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만 계신다면 이제는 그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원수가 내 옆에서 나를 죽이겠다 칼을 갈아도 그것은 나에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만 나와 함께 계신다면 나는 그것으로 내 인생 충분히 만족합니다. 라는 다윗의 고백이 지금 41편 맨 마지막 부분에서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때요? 소년 때, 정말로 어렸을 때, 아마 10살 넘어가면서부터
양치로 바꿔 혼자 그렇게 놔둬놨을 거예요. 그 깜깜한 밤에 몽골의 그 밤 같은 별빛과 달빛밖에 보이지 않는 그 어두운 밤에 양들하고 같이 그 꼬마 아이가 그 들판에 있으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소리를 높이며 하나님 제발 제 옆에 있어 주세요, 이거잖아요. 그래서 소리를 높여 찬양하고 노래하고 그것을 하나님 혼자 즐기시면서 얼마나 이쁘셨을까요? 다윗은 그 어릴 때부터 하나님만 내 옆에 계시면 됩니다. 그렇게 자기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셨던 하나님이 어느 날 아버지 심부름으로 16 내지는 17 정도의 나이에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장에 나가 있는 형들의 도시락을 가지고 음식 배달을 하러 가죠. 음식 배달을 딱 갔더니 골리앗이라는 블레셋, 그러니까 자기들의 적군의 장수가 나오더니 키가 3척만 하다고 하니까 엄청 큰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이 자기의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을 욕하는데 세상에 그 많은 이스라엘 군대, 거기 왕까지 있는데 아무도 아무 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저렇게 우리 하나님을 욕하는데 어떻게 아무도 아무 소리를 못하나. 여기서 너무 화가 나서 다윗이 내가 골리앗과 맞짱 쓰겠다 하고 나가잖아요. 여러분, 아무도 하나님 편을 들지 않을 때 이 다윗은 하나님 편을 들어요. 얼마나 이뻤을까, 얼마나 든든하고 고마웠을까요? 저는 그 성경 그 부분을 읽을 때마다 이 다윗의 모습이 하나님은 참 고마웠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살다 보면 뭐 회사 안에서 내지는 뭐 친구들과 가족 안에서 교회를 욕한다거나 예수를 뭐 모욕한다거나 비꼰다거나 이런 것을 들을 때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저 인간관계 때문에 함소리 못하고 하나님 편 설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나는 원하는 게 하나님께 너무 많아.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돌아봐야 돼요. 나도 하나님 편에 서야지요. 나도 정말 다윗처럼 난 주님만 계시면 됩니다 라고 기도해 본 적이, 그게 정말 여러분의 소원인 적이 있기는 합니까? 시편 전체를 우리가 보지는 않았지만 1권 딱 봤어요. 1권만 봐도 다윗에게서 철철 흘러 넘치는 것은 주님, 나는 주님만 있으면 된다.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죠? 우리가 열심히 교회는 다니는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뭡니까? 내가 예수와 함께 내 옛 모습, 내 죄된 모습 다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예수를 믿는 삶인 거예요. 그럼 예수로 사는 삶이란 어떤 삶입니까? 내가 내 안에 예수의 영, 성령으로 오신 그 주님이 이끄신 대로 가겠다는 거거든요.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 내 처지가 어떻든 하나님은 나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 성령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그 안에 있어요. 이것이 이 성령 안에 이끄심을 받는 삶이에요. 성령은 내 안에서 끊임없이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시고 귀한 하나님의 생각들을 넣어주세요. 그래서 내가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끄시는 거예요. 우리 3부 찬양 때 이런 찬양이 있더라고요. 좋은 길이 아닌 좁은 길. 네, 좋은 길, 꽃밭이요, 죽음으로 가는 길일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가 꺾어서라도, 다리 몽둥이를 꺾어서라도 생명의 길, 그것이 비록 좁고 불편해도 생명의 길로 이끄신다고요. 그 하나님의 길로 가겠다고 우리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생명의 말씀, 성령의 말씀에 늘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내가 예수와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 그러면 두려워하면 죄인가요? 아니요, 두려워할 수 있으나 이제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걱정하지 마. 걱정하면 죄인가요? 아니에요. 걱정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와 함께 계시다면 너는 걱정할 이유가 없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다른 건 다 몰라도 내가 다윗처럼 주님으로 만족하는 그런 인생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병풍처럼 둘러싼 여러분의 삶 속에서의 괴로움들 하나님이 걷어내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의 발걸음이 생명의 길로 가도록 하나님 끊임없이 여러분의 삶에 끼어들고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서 가실 거예요. 여러분, 동행하는 말 너무 좋죠? 우린 주와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동행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발 위에, 우리가 아까 찬양하듯이 내 발 위에 하나님 발
발이 같이 포개져서 같이 걷는 게 동행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런 복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안 계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제된 모습과 우리의 연약한 모습, 주님의 은혜로 채워지지 않으면 하나님, 저희는 이 세상을 살아갈 용기와 힘이 없습니다. 주여, 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님과 함께 호흡하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의 길을 건강하게 걸어낼 수 있는 그러한 주의 영의 자녀들 되도록 성령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우리의 복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주의 자녀의 온전함을 회복시켜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드렸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공수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귀한 예물 구별하여 주님 전에 심었습니다. 심는 모든 손길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청년의 때에 하나님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평안으로 늘 우리가 불안하지 않고 자신 있고 담대하게 자신의 삶들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나님이 간섭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주와 함께 매일 호흡하며 사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전히 우린 모두 할 수 없네. 감당할 수 없던 이 믿음의 한 걸음을 주와 함께 시작해. 지난 눈물 아픔도 이제 모두 내어놓고 보이지도 시작해. 주의 사랑 나를 새롭게 하네. 주의 은혜 우리 새롭게 하네. 가슴 벅찬 소리